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일을 이루신 분도 또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귀한 교회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 막 뒤에서 이게 자꾸 등장을 하니까 후세력 가지고 있는 자리가 모자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후 세력자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의 정성이나 또 성전을 통한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나 또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은혜 받는 그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도다라고 말하는 만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들은 벗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보면은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그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성막은 아주 참 초라했습니다.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50m, 25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성막이었지만 출애굽기 25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초라하지만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시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더더구나 출애굽기 40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 성막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모세가 감히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성막에 초라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해 보시면은 성전 봉헌의 기도가 끝났을 때 모습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성전 안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차게 했던지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들이 만드는 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회당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교제했던 것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중심의 하나님의 집이 성전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자기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회당에만 모이면 기분이 좋은 것이에요.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회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옮겨간 것이 현대의 교회라고 생각되어져요. 현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기능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회당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유대 사람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 하나가 생긴다라고 말할 만큼 회당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가장 큰 꿈이 뭐냐 하면은 내가 돈을 벌어서 회당 하나 만들어야지. 이것이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꿈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회당 사용하는 사람들인지 모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이 성전 공사할 때에 그 낭실이 기둥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아까 이기동 목사님께서 벌써 본문을 딱 받으니까 자기 얘기한다는데 저는 이기동 목사 얘기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 얘기하는 기둥만 나오니까 자기 얘기구나. 성전의 기둥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히람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낭실에 있는 두 기둥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 두 기둥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시고, 정말 중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은 굉장히 견고한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낭실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높이가 보면은 18규빗, 18규빗에다가 위에 꽃 모양의 장식이 5규빗이요. 전체가 23규빗, 23규빗이었습니다. 23규빗 같으면은 한 13m 높이 되는 그런 높은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기둥이 그렇게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낭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높은 성전이요, 아름다운 성전이고 또 그 낭실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컸다는 것입니다. 근데 낭실에 야긴과 보아스가 없으면 절대로 견고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낭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야긴과 보아스 때문에 성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서 든든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셔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 견고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중심교회가 정말 야긴과 보아스 같이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 얼마나 빨리 흔들립니까?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앞으로 미래 세계는 더욱더 빨라지는 세상. 예? 속도감이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1000년 만에 변할 것이 요즘에 1년 만에 변해요. 1년도 안 걸립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내년도 우리가 11월 달에 가보십시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지 몰라요. 그만큼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다가는 점점 흔들리게 되고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야긴과 보아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둥이었습니다. 히람이 누굽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못장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각을 잘하고 못을 잘 다루는 사람, 최고의 장인이 와서 만든 그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사치스러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얘기한 대로 우리 전대 저를 포함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하드웨어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기동 목사님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회 당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름다워야 해요. 예배당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거창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면이 아름다워야 해요. 우리가 외면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출입 읽을 때마다 참 묘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출입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속옷을 지어 입혀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겉옷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 에봇을 보십시오. 무슨 청색, 흰색 그 술이 달려 있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 아름다운 외모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내면까지 속옷까지 지어 입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속옷을 뭘 입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외형만 건듯하게 만들지 말고 내면을 잘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내면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현대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외형을 거창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당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요 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그것도 문제가 됐더라고요. 지난달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18개 금융권에 지고 있는 부채액 전체 액수가 한국교회 전체가 4조 5,107억 이렇게 나와요. 4조 5천억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거창한 교회를 짓습니까? 뭐 200억, 300억 빚지는 교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분들 깜짝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빚을 지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왜 빚을 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적어도 빚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빚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면을 아름답게 해가는데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해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10수년 됐습니다만 어느 교회가 참 잘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 꼭 한번 와서 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 장로들 모시고 제가 갔습니다. 우리 교회 버스를 타고 여럿이 갔어요. 가서 내렸습니다. 간다고 전화했더니 그 교회에 그 교회를 안내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라비에 들어갔습니다. 라비에 탁 들어가니까 첫 번째 얘기가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얼마가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는 탁 들어가니까 본 라비에 너무 번들번들하는 그런 대리석이 쫙 깔려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 대리석은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요. 목사님 갑시다. 집에 가자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온 김에 보고 갑시다. 간 김에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장로님 몇 분이 앉아가 하는 얘기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가 본받을 거는 하나도 없더라. 결론이 그래. 이 저 볼 땐 잘 지은 교회인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감동이 들겠냐 이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요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최강을 가지고 했었던 것이에요. 성막 지을 때 보십시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오므로 너무나 많이 가지고 오므로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야 해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조화로운 기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긴과 보아스가 꼭 같은 높이에 꼭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던 기둥이었다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에 한쪽 기둥이 18큐빗인데 한쪽이 15큐빗이에요. 그 성전이 되겠습니까? 낭실이 서 있겠습니까? 아름답겠습니까? 절대로 아름답지 못해요. 두 기둥이 꼭 같이 조화로워야 아름다운 교회요.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시는 대로 제 손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닮아서 손이 굉장히 작아요. 저희 아버님 손이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손이 이게 뭡니까? 남자 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는 오냐 알았다 하고 오른손은 아버지 닮고 왼손은 어머니 닮게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한쪽 손은 크고 한쪽 손은 작아 보세요. 이게 손이겠습니까? 저는 제 손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왜 예쁘냐? 여러분 보세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랍습니까? 참 묘한 것은 우리가 두 손이 같게 만드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이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가 조화로워야 해요.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옛날도 알고 미래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동시에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어느 한쪽이 짧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을 소유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정말 중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화로운 교회, 이 시대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서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변경지향적 사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변경지향적이 뭐냐 하면은 이 서양 사람들은 자꾸 멀리 나가요.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단지 몰려 살질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서부 영화 보십시오. 말 타고 한참 가다 보면 집이 하나 있고요. 또 한참 가다 보면 집이 하나 있고 그래요. 한국 사람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중심지향적이에요. 중앙지향적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항상 가운데로 몰려오는 것이죠. 제가 사는 아파트가요 5동이고요 705호입니다. 놀러 오세요. 우리 아파트 분들은 모르시죠? 네, 놀러 오십시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전체에, 우리 아파트가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전체에 제일 한 군데가 제일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보면 아파트 가운데도 제일 한가운데 요 아파트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값이 나가요. 그렇죠? 이 서양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보면은 1201호 뭐 이런 데 집을 사요. 한국 사람들은 705호요. 705호.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지향적인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원심적 사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거기 분리되고 몰리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점점 안으로 몰려와요. 그래서 발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중앙교회입니다. 원래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그 동네 이름을 짓는 것, 또 도시 지명을 짓는 것이 우리 원래 개혁주의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에서 제일 먼저 생기면 대구 제1교회, 또 서울에서 제일 먼저 생기면 서울 제1교회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대로 지어요. 원래 장로교 전통은 이렇게 중심교회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인천에 가보시면 인천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인천 보면 인천은 제1교회가 있고 인천이 원래 제7교회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게 파괴됐어요. 인천 제2교회는 왜 우리가 둘째냐 해가 이런 밖에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인천 제3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교단 3교회 있습니다. 제4교회는 제사교회 하니까 뭐 제사 드리는 것 같다 또 바꿨대요. 제5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6교회는 제6 하니까 돼지고기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7교회까지 남아있는데 이름이 다 파괴됐어요. 원래 사실은 인천이 가지고 있던 그 교회 이름은 장로교 정통에서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요즘엔 다 달라졌어요. 우리는 중앙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변두리 가도 중앙교회가 있어요. 제일 거창한 이름 뭔지 압니까? 우리 교단 아닙니다만은 한국중앙교회라는 교회. 제가 볼 때 이름 자체가 금방지기 짝이 없어요. 한국중앙교회라는 거예요. 중심교회가 정말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동교회나 명성교회나 천안 제일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정말 보시는 중심, 그 중심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고 정말 아름답고 또 힘이 있고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귀한 야긴과 보아스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웁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귀한 뜻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무쪼록 주의 마음에 드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처럼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조화로운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세계의 중심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